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바닷가 우리가 갔던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죠. 예, 그곳에 그 바닷가가 생각나요. 그 바닷가에서 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 배를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다 씨가 떨어졌냐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짝밭이라 그러죠. 흙이 얕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더러는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있는, 가시가 있는 그 밭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자, 네 번째는 정말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황토 땅. 그런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네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자신을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씨가 떨어져 있는 이 장소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밑에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길가밭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흙이 얕은 돌짝밭인가? 아니면 나는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가시밭인가? 아니면 진짜 나는
너무나 좋은 옥토밭인가? 답은 뭐예요? 옥토밭입니다.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밭. 좋은 밭. 우리 너무나 원하죠. 그죠? 예. 제가 농사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는데 제가 이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 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비유도 진짜 멋있게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멋지게 들으셨고 또 그 당시에 주님이 이렇게 설명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었겠죠. 그죠? 어부도 있었겠지만 농사를 짓고 실제적인 현장에서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할 때 이것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가복음 4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씨는 말씀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리러. 그런데 길가밭인 사람에게 뿌려졌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짝밭인 사람에게 뿌려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또 가시떨기 밭인 그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졌고 또 옥토인 사람의 그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뿌렸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이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여러분 신장로라고 알아요? 신장로. 그 시골에서는 신장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신장로에는 차가 우리는 그 어렸을 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찻길이 차가 지나가면은요. 지금 이 도시는 아스팔트라는 게 있지만 저희는 그냥 땅에서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땅이 딱딱해지고 굳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신장로 옆에가 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장로에다 만약에 그 길가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너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마음밭이 아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이죠. 그죠? 아주 딱딱해져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 알겠지만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농부는 그 쟁기로 갈아 엎습니다. 흙을요 깊은 쟁기를 집어넣어서 속에 있는 흙과 겉에 있는 흙을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서 속에는 촉촉하잖아요. 겉에는 딱딱하고. 그러면서 같이 번갈아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딱딱한 신장로인 이 밭은요, 우리가 길가밭은요, 그가 씨가 떨어져도 땅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는 이런 신장로 밭처럼 이런 길가밭 정말 딱딱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도 조금의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길가밭일 수도 있습니다. 길가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쟁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쟁기 아시죠?
그 밭을 갈아엎는 거요. 앞에는 소가 있고 멍에를 메고 소가 앞에 가면 뒤에 사람이 따라가면서 그 쟁기를 잡고 가면 소가 끄는 대로 쟁기는 갑니다. 그럴 때 땅 깊숙이 그 기계가 들어가면서 다 갈아엎는 거죠. 요즘은 그거 쟁기질도 안 하고 트랙터로 한다고 합니다. 예, 트랙터로 하면 그 기계가 가면서 땅을 다 고르게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너무 딱딱하면 정말 말씀으로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갈아엎어서 간절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심령을 강타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밭은요 굉장히 딱딱하고 완고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회개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제대로 강력하게 맞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갖고 왔어도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갈아엎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말씀을 뿌렸어요. 주님이 말씀을 뿌렸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옵니다. 그죠?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졸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사탄이 하는 작용이에요. 예전에 진이가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 중국에서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마귀가 앉는 거예요. 딱 앉아서 이 사람이 눈을 뜨려고 하면 위에서 내려서 감기고 또 다시 눈 뜨려 하면 위에서 내려서 감기고 지금 마귀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뒤에서 일어서서 들으세요. 어떻게든지 자지 않으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일어서면요. 잠은 달아나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아멘. 그대로 잠자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이 말씀을 뿌리는 것, 아니 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허용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가져갈 수 없다라고 딱 믿으시고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심령이 자신의 마음밭이 갈아엎어만 진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충분히 말씀이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두 번째 밭은요. 흙은 있어요. 근데 흙이 깊이 있지를 못해요. 아주 얕게 있는 거죠. 거기에다 돌밭이 있어요. 돌이 굉장히 많은 밭이에요. 그곳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밭은요. 뿌리는 깊게 내리지 않았지만 싹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거예요. 떡잎이 나오지요. 이렇게.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르는 거죠. 왜냐하면 흙이 얇기 때문에 흙을 좀 깊게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따로 밭을 하나를 일구었는데요. 기억이 나요. 밭을 일구었는데 거기가 돌이 너무 많았어요. 돌밭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캐내갖고요. 돌을 요렇게 쌓아놓으면 저한테 와서 그 돌을 저쪽에다 갖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망태기를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돌을 담아갖고 제가 저쪽 밭두둑 있는 데다가 돌을 갖다 쌓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갖다 붓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도대체 이 돌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걸러내도 그렇게 돌이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밭을 일구는 게 너무 재밌으셔서 하는데 나는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돌짝밭에 제가 어릴 때지만 이 돌밭에서 무슨 열매가 맺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고 보면 진짜 그때 어떤 계시가 있었나 보죠. 근데 그 돌멩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밭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멩이가 많은 곳에서 열매가 잘 나올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육가에서 너희들은 인생의 길을 갈 때 진짜 가방에다 한 짐의 그 돌멩이를 넣어 갖고 가는 사람과 같대요. 그러면 이 가방에다 돌을 짊어지고 큰 가방을 메고 끙끙거리면서 인생을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주님이 저 앞에 적어놓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너무 돌이 무거워서 정말 어쩌다가 그 돌멩이 하나씩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가벼워지죠. 그죠? 그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 1년에 하나 버렸다든지 아니면 정말 한 달에 하나씩 버려도 돌멩이는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돌멩이가 보석인 줄 알고 버리지를 않고 끙끙 메고 가다가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자살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돌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알고 가감하게 벗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볍게 주님이 가라는 그 종착지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죠.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세 번째 사람이겠죠. 그죠? 예. 주님이 돌멩이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이 밭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도요, 진짜 돌이 너무 많습니다. 걸러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돌을 걸러내버리면 그 밭은 진짜 아름다운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흙만 깊이 넣어준다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요. 우리가 얼마든지 밭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멩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돌은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돌을 걸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돌을 걸러내줘야지 그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죠.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식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돌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돌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 돌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놓으라고 한 그런 것들을 다 걷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을 땐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너무 기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돌밭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요 환난이나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두 번째 밭인 내 마음밭이 두 번째 밭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 핍박이 올 때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못 지켜낸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밭이요? 돌짝밭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다 걷어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황토 좋은 흙들을 갖다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해줘요? 내가 해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걸러내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하지 주님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할 때 정말 내가 자기 부인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그럼 엄청난 강타가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막 갖다 때리는 거예요. 아니 어쩔 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네가 요구했잖니. 네가 원했잖니. 너를 다 깨뜨려 달라며. 그래서 내가 환경을 허락하는 거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 줄 알았으면 조금만 해달라고 할 걸. 그런 마음도 먹지요. 근데 여러분 이왕 당한 거 그냥 일찌감치 많이 당해버리고 일찌감치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아멘. 어떤 분들 아기가 많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아기를 이렇게 많이 주셨나요? 복 받은 줄 아시오. 어떤 사람은 아기가 없어서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환난이나 핍박이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말씀에 대한 핍박이 왔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이 왔는데 뭐냐? 네가 그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으며 동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말씀 지키려고 풀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 마음밭이 돌짝밭인 사람, 돌멩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못 견뎌요. 그냥 포기, 항복. 저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절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는 항복 못합니다. 그 마음이 돌짝밭이 아니었던 거예요. 뿌리가 말씀에 대해서 뿌리가 깊이 내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난 이것만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 지키려고 풀무를 선택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살리면 누구를 살리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들 다 걷어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좋은 흙을 갖다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은 있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요. 박해를 받을 때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울면 안 돼요. 핍박이 왔을 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거 외에는 전부 육신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다 쳐내버려야 합니다. 아멘. 핍박이 왔을 때 기뻐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갖고 바깥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머, 저 사람들 너무 정말 극단이야.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도 저렇게 전도를 해? 막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저 사람들 이단인가 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나의 상급이요. 나에게 상급을 주려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저 사람이 나의 상급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상을 주고 싶으면 하나님이 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지.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의 마음밭을 바꾸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돌짝밭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돌짝밭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영적으로 너무 단계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돌밭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빨리 갈 수 있어요. 옥토 될 수 있습니다. 빨리 버려버리면 빨리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 1년에 하나 버리지 말고 1년에 한 100개씩 버려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얼른 다 버리죠. 그죠? 예. 우리가 굳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돌짝밭 잠깐의 기쁨은 있고 또 말씀 때문에 어려워서 넘어지는 이 밭, 우리는 기쁨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더러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가시나무,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있는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처음에는 자라나와요. 자라나오는데 가시가 영양분을 다 갖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 씨앗에서 씨앗이 나오면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시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다른 것,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식물이 같이 자라는데 이 식물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이 식물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을 다 자기가 싹 몰아때려서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가시가 자라서 그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는 거, 이 세상의 염려를 가시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이 있으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많으면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결국은 암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대부분이 암의 원인이 뭐죠? 그럼 의사들 다 그래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어려운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지금 괴로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그것들이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영의 생각이에요. 염려를 하는 것은요, 육신이에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고 우리에게 사망이 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육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염려가 생각으로 딱 몰려 들어와.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염려가 딱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딱 하는 거예요. 나가.
나는 이미 마음에 평강이 있다. 주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미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본다는데 왜 염려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주님보다 세면 염려하세요. 더 세면 염려하시라고요. 그런데 안 세다. 그러면 얼른 마음을 비우고 다 주님께 넘기다 그 말입니다. 넘겨요. 빚이 있는데요. 넘기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예전에 주님한테 질문했어요. 주님 그럼 빚이 있는데 나를 부르실 때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빚도 맡겨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빚은 안 받고 나만 받으실까?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그 염려 중에 빚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애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어떤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를 갖다가 주님께 몽창 드리라는 거예요. 앵겨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갖고 오면 안 돼요. 찾아오면 빚 절대 갖고 오면 안 돼요. 주님한테 갚으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빚이나 나의 모든 문제까지 싹 갖다 줘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머리가 총명해요. 그죠? 예, 이것을 다 갖다 주님한테 줘버렸으니까. 그리고 갖고 오지 말라니까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의 빚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다 안겨드려요. 그분은 한없이 넓은 마음이라서 절대 그런 거 갖다 줘도 기분 안 나빠하세요. 제발 나에게 그런 것 좀 갖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여 내가 짊어지겠나이다. 주님께 드리면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갖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빚까지 다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갚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염려가 오면 말씀이 나에게 뿌려져 있는 이 말씀이 결실을 거두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옥토가 되면은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그죠? 열매를 맺어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숫자는요 정말 은행 이자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은행에 이자 해봤자 5% 주요? 몇 프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10% 준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가 몇 배? 30배. 30%요. 60%? 100%.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열매의 결실의 방법은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 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염려는 무조건 거절이에요. 무조건. 질병에 대한 염려 딱 들어올 때 오지 마. 딱 얘기하는 거. 나 이미 이거 끝냈어. 주님께 다 넘겼어. 더 이상 너는 나와 상관없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절해버리면요 더 이상 못 와요. 그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절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염려였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애들 학교 문제, 그 다음에 집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돈 문제, 다 그런 거죠.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부와 쾌락에 억눌려서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나 쾌락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온전함이라는 그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요한 것은요,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요, 하나님은 돈을 다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그 하나님, 이럴 때는 안 주셨어요. 내가 돈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려고 했던 그 기간에는 그 돈을 많이 주시지 않아서 꼭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셔요. 그때는 풍성하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안 주셨냐면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나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항상 사역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난했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을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버렸더라고. 아, 은과 금이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 이 돈들이 오는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요, 제가 가난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너무나 부유한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돈은 옵니다. 전부 이번에도 이 건물 옮기는 것도, 저 건물이 7억에 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거하고 또 다른 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와라 딱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9억을 불렀어요. 근데 9억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것이 한 달 만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불러드리면 다 온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기타 욕심이 발동을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오면, 그러면 그 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어떤 것이 필요하면 불러와라. 그러나 내가 안 된다, 멈춰라 라고 한다면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불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다 와야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런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왜냐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잡지를 못해서 그게 안 됐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돈에 대해서 훈련 기간이 있을 때는 돈이 풍성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제 이 지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돈은 옵니다.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부르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어린 단계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질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그러면 여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결실? 온전한 결실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에 따라서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거 외에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A다 적어졌으면 나 A 외에는 일체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딱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너무 꽉 막혔어. 상관없어요. 꽉 막히든지 말든지 주님이 길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했어요. 나는 길이야.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꼭 예수만 길이냐, 다른 것도 길일 수 있지, 이렇게 해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딱 털어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사람들은 안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안 기뻐해도 괜찮아요. 결국은 진리가 항상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놈들이 뭐라겠다. 아니, 놈들이 뭐라 한 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한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막 들었을 때는 열받고 성질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생각해보면 진리가 아닌 말들이에요. 그걸로 화날 필요 없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한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속상해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시떨기, 이 가시를 다 우리 안에서 걷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시를 다 걷어내버리면, 뿌리채 다 걷어내버리면 그 밭은, 왜냐하면 흙이 굉장히 깊이 있어요. 가시밭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만 걷어낸다면 거기가 이제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가 뭐냐? 가시밭은 아까 말했죠. 세상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그리고 탐심이야,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나는 부유한 자가 돼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겠다. 다른 사람한테 뽐내면서 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버리라는 거죠. 그게 버려져야 진짜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도 다 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 부인에 있어서 필수 코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가자는 거예요. 오래 뺑뺑이 돌 필요가 없이.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옥토밭, 절대로 말씀은 결실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밭 안에 무슨 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어떤 것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다 뽑아내야 해요. 근데 이 옥토밭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았다 이 말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 거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킹제임스 읽어볼게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니라. 옥토밭. 정말 좋은 밭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조건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질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지켜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반드시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오늘 남편하고 싸웠어. 그러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열받고 성질나. 그러면 어떻게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켜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키려면 성질났던 나 죽었다고 딱 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깨뜨리기 위한 도구로 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결실을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요. 오늘 씨 심고 내일 열매 거둡니까? 우리는 참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오늘 씨 심어놓고 당장 내일 왜 주님 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씨를 농부가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 중간 과정에 태풍도 있고요. 그죠? 비바람도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씨가 자라가서 막 견뎌내잖아요. 그리고 농부는 뭐 해요? 중간에 비료도 주고, 김도 매주고, 다 하죠? 예,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다 합니다.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려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요. 인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많이 인내하죠. 그죠?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인내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인내를 배워요? 자녀로 인하여 인내를 배웁니다. 자녀가 우리를 깨는 도구예요. 우리 속 안에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드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우리를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그럼 더 많이 사고를 치면 더 많이 인내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pit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 밭을 매자고 해요. 나한테 호미를 딱 줘요. 우리 밭은 왜 이렇게 길어? 밭 한 고랑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는 2고랑 매라 딱 그래요. 저한테. 제 초등학교 때 2고랑 매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옆에서 또 밭을 매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빨리 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호미 갖고 있는 자리에서 깨작깨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궁시렁궁시렁, 얘 나한테는 풀이 이렇게도 많아? 풀이 많은 거예요. 또 호미도 잘 안 들어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밭을 저기 끝에까지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오메, 이거 언제 다 맬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눈은 게을러도 손은 빠르다. 그래요. 명언을 남긴 거예요. 눈은 게을러도 손은 빠르다.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죽으면 뭐 썩어버릴 삭신을 왜 아끼냐? 그냥 그 말을 해요. 삭신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 몸이 죽으면 썩어버리는데 그 몸을 왜 지금 아끼냐? 열심히 수고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밭을 매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벌써 내 생각에서 사실은 점령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길고 저거 언제 매냐 이런 생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인내를 주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긴 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르면서 매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그저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중에요. 그게 고구마 밭이었거든요. 고구마 밭을 다 메고 나면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그 밭을 2고랑 매라기도 못 매니까 1고랑만 매잖아요. 그럼 결국은 아버지가 와서 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밭을 맸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하고 가을에 고구마 캘 때 이 밭은 내가 맸으니까 내 거요.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예,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는 그렇게 신나요. 내가 맨 밭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좋은 땅이 됐다면 이 안에 있는 돌멩이 다 걷어냈고 가시 다 걷어냈죠. 세상의 염려 다 버린 거예요. 세상의 탐심, 돈에 대한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다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돌들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옥토가 된 상태에서는 씨가 떨어지면 무조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옥토만 된다면 어디 땅에다 뿌려졌어도 이 옥토밭 안에서만 떨어지면 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로 거둬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예. 기다리면서 김도 매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선포도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환상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또 진이에게도 많이 보여주셨죠. 와, 그 환상이 언제 이루어질까?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제가 이런 그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그거 언제 이루어지냐 맨날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말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열매로 결실로 거둬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나를 내리면서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을 하면서,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서, 하라는 일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열매라는 것으로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열게 하신 것도, 또 이곳으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와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물을 주고, 그지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역할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돌멩이들 다 골라내야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것을 비전을 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비전을 이룰 때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 안에 어떤 흙이나 그 안에 있는 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돌멩이가 다 걷어져야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지. 돌멩이나 그 다음에 세상에 염려, 가시떨기, 가시가 있다면 그러면 지가 영광을 다 받아버립니다.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걷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나 보시고 다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 정말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를 계속 내려버리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쳐내면 오직 남는 것은 성령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는 거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